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장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5번째 주제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오늘은 그 주제에서 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성장반 전체 과정에서 본다면 오늘은 19번째 19강이에요. 자, 19강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 이렇게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 질서를 통해 통치하신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통치는 곧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예요. 자, 그것이 어떠한지 그림을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다. 이제 이 그림을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보았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권위의 근원이신데, 자, 그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리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 질서를 세우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러니까 신적인 질서죠. 이 신적인 질서가 반영됨 속에서 교회가 통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직분자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이렇게 각각의 부름을 받고 각각의 직분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각각의 직분자들을 통해 질서 있게 통치가 되어짐으로써 이 교회가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완전하시고 또 그 질서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름답고 그 질서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교회의 질서를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질서만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직분자들이 예수님만큼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좀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모습 때문에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는 보는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질서의 그 아름다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것을 섬기는 직분자들이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질서를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질서를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이제 그 질서에 따라 순응하며 복종하며 이루어져 갈 때 그때 매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번째 질문,
교회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게 될 때 얻게 되는 사중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질서에 복종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요. 그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질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교회는 네 가지 유익을 얻게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순수한 신앙의 보존이에요. 자, 교회의 신앙은 성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그 믿는 바가 구체화됩니다. 자, 한 건물에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주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아래에 이제 모여지게 된 것이고, 그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신앙의 보존을 이루어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지킴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첫째로는 강단을 통하여서, 즉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성도들의 이 순결한 삶은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일치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범법한 자들을 징벌하고 방종을 억제하게 합니다. 자, 교회는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바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바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우리가 믿는 바와 가르치는 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즉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질서는 곧 그들을 징벌하고, 그러니까 권징하고, 그들을 또 책망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죄 짓는 일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방종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 유익이 이 질서를 따를 때에 주어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와 세상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는 결국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질서,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세상을 더욱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유익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게 될 때 교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질서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각각 무엇이고 또 어디에 계시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시는 바로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교리의 질서이고 또 하나는 생활의 질서입니다. 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구슬이 굉장히 많은데 막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찾는 구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줄에 쭉 연결을 해 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체계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리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질서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생활의 질서가 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또 말하고 있지만 또 그 믿는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생활, 삶의 문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많이 안다고 또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는 만큼 살지를 않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교회의 질서, 즉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질서대로 사는 삶이겠습니까? 반대일 수도 있겠죠. 사는 건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살고만 있어요. 그것도 올바른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치 이 교리와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옷감을 만들 때 이렇게 쭉 시줄이 이렇게 쭉 있다면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이렇게 날줄도 이렇게 쭉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얽혀서 튼튼한 직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질서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그 생활이라고 하는 이렇게 질서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딱 맞물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 알아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이것이 교회의 질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